너무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저께 새벽 1시까지 또 사역을 하시고 4시에들 모이셔서 저는 또 4시 반까지 나오라고 그러셔갖고 또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로 샤워하고 정신 번쩍 차리고 나와서 같이 말씀 나누고요. 그런데 이 오늘 하루하루 어저께부터의 과정들이요, 참 저에게는 놀라운 새 힘을 주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초월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역지에 가는 선교사들의 아마 결심은 다 이럴 것 같습니다. 가서 많이 도와줘야지, 가서 복음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지 하고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선교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선교사님들 간증 들으시면요, 열이면 열 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도우러 간 줄 알았는데 내가 도움을 받고 왔다고 하는 간증들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주만 선교사님이 저 만나고 이렇게 초청을 해주실 때요, 하필이면 또 이렇게 8월이에요. 제일 바쁠 때요. 그래서 혹시 어떤 분들이 오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전 가족이 다 오시는 거래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다 함께 하시는 곳이래요. 그래서 그냥 제가 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북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새벽에는 화해, 화목의 직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 교회와의 연합은 그래도 가능할 때도 있고 그렇게 이루어진 시기들도 꽤 있습니다. 연합 중에서 가장 어려운 연합을 연합사역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대 간의 연합이 제일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대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에는요, 나눔의 영은 그냥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의 영과 싸움을 하죠. 그리고 나눔의 영과 싸움을 합니다. 북한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주의의 영과 싸움을 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 김건능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두려움의 영과 싸움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대결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삶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의 승리는요, 우리가 대항하는 그러한 형상들 앞에, 모습들 앞에 철저하게 반대의 삶으로 살아갈 때이에요. 우상숭배의 영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은요, 우상숭배의 영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영 앞에요,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앞에는요, 두려움의 영이 그냥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반대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참 북한 선교 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보면서 저도 깜짝 놀라고, 저도 한동안 그랬던 게 뭐냐면요, 오늘 이제 말씀에도 좀 나오는데요, 우리가 상당히 전투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라는 그 밀리터리잖아요. 군대, 군사 강국이라고 자랑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와 우리가 대결하다 보니까요, 제가 말하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같이 대결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요, 대결하는 상대와 모습이 비슷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대적 기도를, 북한을 위해서 전투적으로 기도를 하고 전투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우리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습은 있고 말은 있는데요, 삶의 열매에서 관계에 분리가 생기고 나와 같지 않으면 다 틀리고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되는 사람으로 되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한 가지 있으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를 재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통일,
여정을 지금 함께 밟아가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통일의 여정으로 우리가 오늘 이 밤을 맞이하면서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잘 구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패망하게 하시는 주권과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부탁하셨냐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인 성자산 기도원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통일을 이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가다 보니까 내가 한 일이 돼버리겠어요. 바벨탑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사탄이 그렇게 돼서 사탄이 천사장이 사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저희가 북한에 살면서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눠질 때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덮어주시되 교통하시는 코이노니아의 성령님의 교제가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오늘 이 밤에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 내려주신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용기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슬라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제목은 북녘에서 사랑의 빚진 자들의 삶 이야기예요. 사랑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흘러갈 텐데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셨던 분 기억하시죠? 어디서 끝났죠? 이름 기억하세요? 누구 하다가 끝났죠? 복신. 이 새벽 4시에 나오셔서도 안 졸으시고 기억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복신이 얘기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편을 제가 예고해드리고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화목의 직분 2에서 2편의 복신이 얘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9살 난 우인이가 2012년 10월에 평양의학대학에 사지뇌성마비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팔다리가 움직이는 아이인데 코디네이션이 안 돼서 혼자 앉지 못하고 서지 못해서 사지마비 판단이 된 뇌성마비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열심히 1년 동안 치료를 하고 1년 만에 얘가 걸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로 사지마비로 입원을 해서 걸어 나간 1호 환자가 됩니다. 그것도 조선중앙방송에서 나와서 이 아이를 취재해 가서 이제 2014년 2월에는 이렇게 북한 전역에 방송이 됩니다. 통일부에 그 자료가 지금 있습니다. 2014년도에 2월에 나왔던 우인이의 다큐가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던 이 복신이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2년 6월에 제가 2012년 1월에 복신이를 만나고 2012년 4월에 시간표를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4월에 제가 평양의학대학으로 이제 청빙이 돼서 교수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함경북도 라선에서 치료하던 애들 놔둘 수가 없어서 사정을 해서 복신이가 2012년 6월에 평양의학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열심히 치료하게 되죠. 그리고 이 치료가 소문이 나서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인이가 오게 된 거고, 그리고 우인이는 이제 막 걸어 나가고 회복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러는 과정에 2012년 12월쯤에 아주 추운 겨울이었었는데요. 그때
복신이 할머니가 다시 저를 찾아옵니다. 평양의학대학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요.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치료실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북한의 입원실은 독실이 없어요. 다 8인실이에요. 최소한. 그래서 아동병원에 8인실이니까요. 8명이 아이들이 누워 있으면 8명의 보호자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복신이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렸죠? 입으로 씹을 줄 모르는 아이라서 할머니가 음식을 입으로 잘게 씹어서 이 아이 입에 넣어주고 삼켜줬던 아이입니다. 대소변 다 봤던 아이입니다. 사지마비 손가락 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던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를 병원에서 6개월씩이나 끌어안고 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북한에서는 아이들이 입원을 하면 40일, 아이들이 아니라 입원 환자가 생기면 40일이 최고 입원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그리고 퇴원했다가 다시 들어오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신이 지금 6개월 동안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복신이란 아이들은 불치병입니다.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왜 저런 애들 고생시켜 빨리 죽게 해주지. 이렇게 되는 사회적 그러한 분위기 안에서 6개월 동안 입원해야 되는 애들이 줄 서 있는데 지금 이 낫지도 않은 애를 끌어안고 병상만 차지하고 정말 급성으로 급한 애들은 입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사건들이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복신이 할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치료도 되지 않은 애들을 병상만 차지하고 있냐고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 있던 7명의 어머님들은 계속 씹어서 밥 먹이죠. 똥오줌 다 받아내죠. 얘가 벌써 5살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그만 방에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이나.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조금 싫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주위에서 보는 눈총과 그런 힘듦에 못 이겼던 거예요. 12월 어느 겨울에 복신이를 데리고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 복신이 같은 애들이 지금 많이 아픈 애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실 하나 만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우리 손주딸을 데리고 있기가 힘드니까 제가 좀 고향 가서 쉬다가 따뜻해지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복신이 같은 아이를 독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런 제도도 없고 그렇게 돼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머니 그러면 겨울 나시고 그리고 좀 따뜻해지면 편안하실 때 다시 오세요. 제가 잘 치료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보내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가 복신을 보는 마지막 날인지 몰랐던 거예요. 할머니는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 복신이는 저 해맑은 모습으로 저로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 복신아 잘 갔다 와.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보고 그리고 또 만나자.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낸 복신이가 마지막이 될 줄 몰랐던 거예요. 우인이가 걸어 나간 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큰 셀러브레이션을 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하고 환송식 하고 꽃다발 주고 방송국에서 나와서 출연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복신이가 다시 생각이 나서 그날 2013년도에 11월에 제가 라선에 있는 우리 같이 사역하는 형제 자매님들한테 연락했어요. 그래서 복신이 아버지를 빨리 찾으라고. 이제 2월 달이면은 우인이란 아이의 우인이도 알거든요. 복신이 할머니가 이제 방송이 나갈 테니까 빨리 다시 복신이 데리고 와서 다시 치료받게 해달라고 하자고 말을 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났고 나서 라선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 동료들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 어떡해요? 복신이 아버지 만났는데요. 복신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다고 하네요. 우리한테 우리 복신이 돌봐줘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복신이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19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통곡을 해봤어요. 근데 내 딸아 너는 어떻게 하다가 이 땅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그것도 이렇게 아픈 병을 갖고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니? 내 딸아. 그렇게 끌어안고 몇 달을
내 딸처럼 키웠던 아이가 또 이런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편안하게 가주라게 해주라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복신이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죽었을까라는 생각,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얘가 더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 너무너무 혼동스러운 거죠. 밖에 생활을 모르면 모르겠는데 이런 애들이 죽을 이유가 없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복신이가 2013년도에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겪는 삶과 죽음의 이야기들을 담고 2013년도부터 결심을 한 것이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지금 사진이 지금 몇 개가 빠진 것 같은데요, 평양의학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아행동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병동을 건설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복신이 한 아이 때문에 북한 땅에 많은 아이들이 살 수 있는 혜택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2016년도에는 한국 정부에서 꽤 많은 재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강원도 원산 아동병원의 소아재활의학과를 만들어줬고요, 평안남도 평성 아동병동의 재활의학과를 만들고, 그리고 강원도 원산 아동병원의 재활의학과를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막 확장되고 있는 사이에 복신이는 죽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각오를 하고 이런 아이들을 위한 병동을 짓자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몇 살부터 들어갔다고요? 35살부터 들어갔다고요. 그랬더니 막 제 나이를 계산하고 계시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머리는 저렇게 하얀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개인적으로 우리 이주만 선교사님께 물어보시면 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사회에 뭐 많은 연결도 있지 않으니까 건설을 한다라는 게 말이 건설이지 이 감당이 되는 일입니까? 그것도 병원 건설을 하는데요. 뭐 1, 2억 드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땅을 파고 건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북한 핵실험을 이렇게 쳐보시면 2013년도가 북한이 가장 핵실험을 많이 하고 가장 로켓 발사를 많이 하고 가장 저기를 많이 한 시기가 2013, 14, 15, 16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처음에 이 병동을 짓는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랬거든요. 다른 건 못해도 이건 해야지, 장애 아이들 돕는 일은 해야지라고 해서 이제 땅을 팠는데요. 파고 나니까 뭐 핵실험하기 시작하니까요. 나와서 이제 뭐 건설 자금 들어가야 되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야, 임 교수, 지금 저놈들 저렇게 뭐 핵실험하고 그러는데 지금 도울 때야? 지금 하다가는 큰일 나, 안 돼, 좀 기다려, 조금 기다렸다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거에 이해하시죠? 그런 회의에 나올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러면 언제가 땐가?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가 다 조건이 좋아지면 그때가 얘네들이 살 땐가? 얘네들은 지금도 죽고 살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참 주님께서 주님만 의지하는 거 가르쳐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손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 꼿꼿이 버텨가는 일을 훈련시켜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는데요,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요, 저희 부부에게 15분 시간을 줬어요. 어느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하는 일 좀 얘기하라고. 미국에서요. 아주 뭐 동양인 한 명도 없고 다 백인만 있는 데인데요, 10명 있는 성경 공부하는 조그만 방이에요. 15분 동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복신이 얘기 조금, 우리 얘기 조금 하다 끝. 그 얘기 딱 끝나고요, 어떤 백인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What do you need? 그래요. 막상 What do you need? 이렇게 닥치니까 말이 안 떨어져요. 아니 100만 불이라고 그러면은 너무 큰가?
10만 불이라고 그러면 50만 불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작게 말하는 건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주저주저 하니까 이분이 하룻밤 기도하고 내일 만나자고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 집에 갔더니 그분이 얘기를 들으시고 자기가 80만 불을 주겠대요. 8억이에요. 근데 한꺼번에 안 주고 어떻게 줄 거냐면 어떤 사람들이 너한테 100달러를 주면 내가 100달러를 얹혀줄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 100달러가 200달러가 되니까 격려가 돼서 많이 참석할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병동은 건설만 들어가는 병동이 아니라 기도가 함께 들어가야 그곳에 토양이 바뀌고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원하니까 나는 네가 필요한 돈의 반만 대줄게.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10불씩, 만 원씩, 2만 원씩, 뭐 5만 원씩 이렇게 헌금들을 해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끝나고 보니까 건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얼마 계획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예산을 잡은 게 우리 목사님한테 허락받을 때 얼마 예산이었냐면 2억이었어요. 그런데 끝날 때 얼마였게요? 40억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요, 주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한국교회에 보고 드리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건설이 올라가서 2021년 현재 아직 끝나지도 않은데 와 하시면 어떡하세요? 이렇게 아름답게 건설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내부도 그냥 북한 병원이 들어가면 되게 좀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저는 호텔 같이 만들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오면 정말 웰컴 받고 정말 어떤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흔적들이 담겨 있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 내부 설계를 싸움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북한에는 다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국가에서 지정한 대로 설계해야 되고 지정한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되게 서양식인 거거든요. 자본주의식인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처음에 이걸 설득하는데 보통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부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특수교육할 교실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채워주심으로 함께 이 건설이 완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화목의 직분자 넘버 2의 끝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이 사랑의 직분자 사랑 이야기예요. 화목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더 깊은 정말 복음의 중심을 가르쳐 주신 저희들의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북한에 들어가서 일한 곳이 저 한국영국도 라선이라는 곳이거든요. 저 끝이에요. 러시아, 중국하고 이런 데 만나는 아주 시골이에요. 거기서 이제 뭐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미주에서 한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저를 만나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분이 교회에서 돈을 모금해놨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시골에 가서 어려운 지역에 유치원을 지어주고 싶대요. 그래서 저보러 윤 교수 이곳에서 정말 어려운 것을 좀 찾아서 시내 말고 농촌에 가서 그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을 건설해 줄 프로젝트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2008년도에요. 제가 2007년도에 북한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주님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지도원들하고 뭐 정말 시골을 막 쫓아다닌 거예요. 그렇게 다니다가 가난한 동네를 찾아다니느라고요. 한 동네를 갔는데 딱 저기 있는 차가 제 차거든요. 그 동네를 간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이라는 데를 저를 데리고 가는데 장마철이었거든요. 미닫이 문을 열고 유치원 교실을 딱 내딛는데 발에 닿는 느낌이 이상해요. 근데 꼭 장판이 다 삭아서요. 바닥이 다 삭아서 그냥 발이 쑥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마철이니까 습기가 올라와서 양말이 젖는 거예요. 그 옆에 아이들이 종이 지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상자 뽁에서 그 종이 상자 뽁에서 그 위에서 아이들 낮잠 자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이렇게 물이 배고 있는데 겨울엔 얘네들이 얼마나 추울까. 제가 겨울을 나봤으니까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우리 지도원 동지
여기다가 우리 유치원 지어줍시다. 그렇게 해서 백학리라는 정말 조그만 시골에 저희가 건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치원을 지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유치원 지어주던, 다음에 갈게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제가 얼굴 가리는데 우리 제 담당 지도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일을 하는데 말이에요, 처음으로 건설을 해보는 사람이니까요, 벽돌에 벽돌도 모르고 시멘트가 어떻게 벽돌하고 작용하는 것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는데 하려니까 해야 되겠고, 거기다가요 제가 초년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오래 사셨던 그 선배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이러시는 거 있죠. 윤 선교사, 이 북한 사람들이 다 도둑놈들이야. 이거 잘못 간수하면 이거 건설 자재 싹 다 없어져. 근데 그 건설 자재가 어떤 자재인 줄 알아? 성물 아니야, 성물. 교회의 헌금으로 건설하는 성물 아니야. 윤 선교사는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이 성물을 지키는 일을 잘못하면 이제 성물 다 도둑 맞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마음이 막 무거워지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거 헌금 다 도둑 맞고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갖고 연기를 해서 이 건설하시는 분을 찾아갖고 이제 막 교육을 받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도둑질 해간다는데요, 아까 말씀 우리 낮에도 들었잖아요, 오전에도. 어떻게 하면 이 자재를 내가 잘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기독교인 설계사 교수님이셨거든요. 저한테 얼마나 우리 팀들 앉혀놓고 4명 앉혀놓고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여기 보세요. 요 도면에서 요쯤 오면 아마 의의를 제기하면서 여기에 자재가 더 들어갈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십시오.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잘 적어놨다가 우리 팀들 아까 봤던 몇 명이 이제 북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설계 협상을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도면에 딱 오니까, 근데 말입니다, 윤 선생 이거 참 하기 어렵습니다 하면서 뭐 자재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지체들 쫙 노트 필겠다고 거기다 대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원래 했던 자재로 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그러면 또 그렇게 해봅시다 또 이러시는 거죠. 이게요, 이 승리의 쾌감이라는 게요 이 성물을 지키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신이 나갖고 또 나와갖고 이제 또 교수님한테 배우고, 그리고 이제 매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 기도 모임을 하는 겁니다. 5-6명이 기도 모임을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뭐겠어요? 주님, 이 성물을 뺏기지 않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저들의 그러한 간괴를 꿰뚫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막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략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말을 하면 네가 이렇게 치고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면 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싸움도 준비하고 달려드니까요, 싸움도 늘더라고요. 와,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한번 사진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준비한 자재를 가지고 준비한 우리 계획대로 차곡차곡 올라가는데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건설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 다 제 36, 37, 우리 밑에 형제 자매들 24, 25 이렇게 되는 우리 중국 형제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건설은 잘 올라가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사람들하고 싸움 잘하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저희 공동체 이름이 선양하나거든요. 선양하나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가면 저희랑 만나서 협상해야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아파요. 그래서 못 나온대. 그리고 출장 갔대. 안 만나주는 거예요. 싸우기 싫으니까. 저 어린애들 와서 이렇게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싸움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저는 그게 사실 되게 기뻤어요. 역시 우리를 이제 못 갈보는구나. 이제 우리가 기득권을 잡고 가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이 또 하나 발견됐습니다. 뭐냐면요, 내 눈에 북한 사람들 잘못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눈이 발달되기 시작하니까요, 귀가 발달되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지체들 기도 시간에 꼭 10분 늦는 땡땡이들이 있어요. 아니 10분 일찍, 이렇게 중요한 성물을 지켜야 되는 기도 모임인데 10분만 일찍 나오면 되는데 꼭 10분 늦게 와서 분위기 깨고,
옛날에는 이렇게 다 괜찮았는데요. 제가 북한 사람들에게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지체 자매들이요 서로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에 가시가 돋치기 시작합니다. 막 나갑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이분들도 밤새 고민하고 오나 봐. 그 다음 날은 또 제 흠집을 잡아서 또 이렇게. 저는 기도 안 하는 리더하고 일하기 싫습니다. 네가 내 기도 생활을 어떻게 아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긴장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건설은 이렇게 멋있게 올라가는데요, 우리 공동체는 막 와해되는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 돕는다고 들어가는데 북한 사람들은 만나주질 않아요. 뭐가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멋있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골에서 2층 집, 이 유치원이 세워지고 중국에서 들어온 수입 보일러가 들어가고, 이거는 이 마을의 경사입니다. 경사. 아이들에게 악기 이렇게 해줘서 애들 경연대회 나가게 해주고, 경사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북한 사람들과 관계는 막 깨지기 시작하고요. 우리 공동체는 서로 흠집 잡기, 서로 못하는 거 참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문화가 돼버리는 거 있죠. 기도 모임을 하는데 주님 앞에 너무너무 속상해서 막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어떡해요? 저 형제 어떡해요? 저 형제가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데 어떡해요?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 깨져버리는데 어떡해요? 주님 앞에 막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늘 외우던 말씀이 그날 기도 시간에 선명하게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자산 기도원도 우리 초대 원장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고 거저주라는 말씀으로 이 기도원을 일궈 세우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북한 들어가서 전도의 전자도 못 꺼내고 정말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벌벌 떨면서 예배드리던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니까 저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키는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복음 13장을 정말로 뚫어지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한 절 한 절씩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요, 사도 요한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을 써내려 가시는 사도 요한이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 정말 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던져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써간 사도 요한이 앉아있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초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요한복음 13장을 여러분과 제가요, 사도 요한께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의 시각으로 그 예수님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랬잖아요.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고 사랑이 참 많았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들을 그 사랑의 사도의 눈의 자리로, 그리고 손에 써내려가는 이 요한복음 13장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번 1절을 한번 가볼게요. 1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죠.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너무 놀랐어요. 물론 이 문단은 나중에 성경을 편집하면서 문단이 나눠지긴 했지만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이 유월절 잡히시던 밤에 지금
새 계명을 바로 주시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풀어가고 계시는데, 그 풀어가는 핵심, 주님께서 끼는 첫 단추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던져주시는 그 의도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각오와 결단과 그 삶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로 새 계명을 써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께서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처럼요, 자기 사람들 사랑하는 것처럼 어려운 거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그 상처를 우리에게 가장 많이 줬던 사람들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면요, 사실은 먼데 있던 사람이 무슨 말해서 우리한테 상처 주는 거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준 상처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기 힘들어서 그랬는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자기 사람들 사랑하는 거 건너뛰고 넘어가고 우리 노방전도 갈 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작심하고 2주만 내가 단기 선교 열심히 가서 섬기고 와야지. 자기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거라도 잘하고 와서 해야지. 제 아내하고 정말 결혼할 때는 진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진짜 다 이렇게 이뻐 보이고, 제 아내는 저보고 이렇게 다 이렇게 너는 베스트 핸섬 코리안 맨 뭐 이러면서 저한테 막 칭찬해주고 뭐 그랬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조금 지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죠, 뭐 숨길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문화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한국에서 자라났다고 하더라도 미국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 신혼 1년이 참 돌아가기 싫은 그 해였어요. 이주만 선교사님 안 그러시죠? 그런데 정말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멀어지기가 더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여라의 핵심적인 주님의 가치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다닐 때 많습니다. 그리고 나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최고의 나의 모습을 그 앞에 잠깐 보여주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집에 들어가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 가서 또 그런 모습 못 보여주는 우리가 참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기도하기는 오늘 이 밤에 통일을 이야기하면서요,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나를 돌아보고 나의 자기 사람들, 그리고 또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시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가볼게요. 2절에 가시면 잠깐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절, 4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러한 힌트가 있어요. 어떻게 3절, 4절이 시작하냐면 저녁 먹던 중 예수는 이라고 사도 요한은 써가십니다. 4절에도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라는 이 두 장소와 상황을 지금 잠깐 우리들에게 힌트로 써주시고 계세요. 그런데요, 이 과정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새 계명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이 지금 계신 이곳을, 이 지금 모습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마지막에 살을 띠며 피를 나누며 나를 기념하라고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써내려가고 계실 때요, 이상하게요, 사도 요한께서는 아니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마지막 밤에 마지막 유언으로 주시고자 하는 무엇이 있을 거야,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만찬식에 이제 제자들과 결별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길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께서요, 그 자리에서
사도 요한이 바라본 모습은 그 자리에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에게 물을 떠다가 그들 발 앞에 이렇게 앉으셔서 그 더러운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는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참 희한하죠. 왜 사도 요한이 이 성만찬을 확대하지 않고, 성만찬은 정말 저녁 잡수시던 중 이걸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확대는 이렇게 갑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발을 앞에 두시고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모습입니까?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철저하게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겉옷을 내려놓으시고 수건을 누르시고 종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이같이 행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지금 제 공동체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버랩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겉옷을 벗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저는요 그때 당시 제자 훈련받고 선교 훈련받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옷을 벗어 종의 형체를 보여주는 것 배운 것보다는 거룩해 보이는 옷 입는 거 잘 배웠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 잘 배웠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주의 종이라고 섬겨주시는 거 그거 좋아서 그거 나 알아달라고 그렇게 배웠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하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 기준에 맞는 대우받기 원하고 그 기준에 맞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 보이기 원하는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훈련 다시 결단하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잡히시던 이 마지막 날을 써내려가시면서요, 갑자기 너무너무 코미디한 장면을 하나 연출하세요. 이 심각하게 써내려가시다가 8절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 베드로 사도 베드로 참 너무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뜨겁고 차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왔다 갔다 막 하시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또 이렇게 나아가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제 자기 차례예요. 베드로 사도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주저하지 않고, 그때는 이제 막 머리까지 이제 막 이게 대미면서, 그러면 예수님 내 손도 좀 씻어주시고 머리도 좀 감겨주시고 목욕시켜주세요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달려드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요, 성만찬이라는 이 중요한 놀라운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모습을 지금 생략하고 예수님이 지금 다른 모습을 비춰주시고 계시거든요. 베드로의 이 모습 생략하실 수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 베드로의 이 정말 이 모습, 참 불쌍한 모습, 또 어떻게 보면 뜨거운 모습, 이런 모습을 확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3장을 읽고 가다가 제일 안 풀렸던 구절이 8절이에요. 도대체 이건 왜 여기 들어갔을까? 갑자기 목욕시켜달라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어느 날이요, 주님께서 정말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보니까 아휴, 중학교도 잘 못하신 분도 계시고, 아이고 사업 잘하시다가 실패하고 그 뭐죠? 뱅크럽시라고 그러죠. 이렇게 폐산 이렇게 신고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똑같이 평준화돼서 일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성향으로, 각자가 가진 달란트로, 각자가 가진 무엇으로, 그 무엇으로 참여하는 그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8절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가볼게요. 그리고 15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것을 보여준 것은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너희들에게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보여준 본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예수님의 종된 모습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13장을 사도 요한의 모습에서 지금 계속 읽어 나가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21절부터 누가 다시 등장하냐면 2절에 잠깐 언급됐던 가롯 유다의 그 예수님을 이제 팔아넘기는 그 장면을 사도 요한께서는 21절부터 29절, 30절까지 거의 10절가량을 활량해서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이렇게 가롯 유다가 했다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다의 새 계명의 말씀입니다. 좀 심상치 않았어요. 왜 가롯 유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지? 혹시 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함의 의도는 나를 팔아버릴 사람일전정 그를 사랑하셨다는 말도 써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더 놀라운 것이 확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밑으로 가서 36절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의 진짜 주연 배우 또 나오시죠? 누구 나오세요? 베드로. 우리 베드로 사도 또 나오세요. 그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갈 곳을 올 수 없느니라 하시니까, 그러니까 따라올 수 없느니라 하시니까 이제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오는 그 사도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는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찬 물로 대야를 척 기르셨다가 물을 확 끼치시면서 무슨 말을 조금이 잠시 후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이 구절을 깊이 묵상했더니요,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요 그 윗절에는 가롯 유다가 잡혀 있고요, 그 밑에 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의 이야기가 한쪽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랐지만 곧 뇌풀에 꺾여서, 곧 세상 눈앞에 꺾여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릴 베드로의 약함도 예수님은 끌어안고 계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에는 너희들의 입맛 맞는 사람들 골라서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너를 저주하고 버렸던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정말 네가 용서하기 어려운 그들일지라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하려고 애써 보지 않으렴 하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집회 나와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지만, 비록 우리가 또 내일 세상에 나가서 또 무너질지라도, 그런 사람을 내 옆에서 볼지라도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지 말고 품고 끝까지 같이 가라는 주님의 초청이십니다.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이 요한복음 13장을 사도 요한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읽게 되면서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우리가 딱 이 모토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그전까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한다가 저희들의 모토였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바뀐 게 뭐였냐면요, 북한 사람들 잘한다 잘못한다 하기 전에 우리나 먼저 잘하자가 저희들의, 진짜로 그것이 저희들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과 싸웠던 일들, 뭐 해야 되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는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요, 아니 선교사로 나오는 사람들이 웬만큼 센 사람들이 아니면 또 안 나옵니다. 아시죠? 그런데 선교지로 나오는데 그것도 북한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세도 보통 세지가 않으십니다. 거기다가 주님의 말씀은 또 다 한마디씩 듣고 오세요. 그리고 회의를 하는데 그 말씀이 또 다 달라. 그리고 자기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와, 정말요, 진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었어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거 하기 시작했더니요, 그렇게 선교지에서 사역자들이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지쳐서 나가는 사람들 끌어안고, 누구 부모님 잘못되면 다 쫓아가서 부모님 같이 해드리고, 누구 친구 잘못되면 돈 걷어서 같이 도와주고, 이런 일 같이 하다 보니까요, 요즘에는 저 사람은 좀 딴 데 가면 좀 우리가 좀 편할 텐데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신데도 끝까지 계세요. 거기다가 또 우리끼리 결혼해갖고 또 우리 안에서 또 애들도 또 많이 나세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막 확장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2장과 4장을요 저희는 북한에서 공동체 하면서 경험합니다. 선교사들의 모이는 숫자를 보면서요. 잘했더니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예배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라는 고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자기 사랑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관점으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를 구할 때 북한이 은혜 받을 거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묶인 것을 풀 때 하나님께서 북한에 묶인 것을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묶어야 될 것을 묶을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 묶어야 될 것들을 묶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놀라운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사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되,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통일을 여는 첫 열쇠입니다. 북한 사람들 잘한다 잘못한다 하기 전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눠져 있는 이념의 나눠짐과 세대의 나눠짐과 빈부의 나눠짐, 다시 한번 눈을 떠서 그곳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까요? 선교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가장 선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쪽이 언제인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기록에 나오냐면요,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는 인터넷도 없었고요, 전도지도 없었고요, 뭐 사형리 뭐 이런 훈련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잠깐 가볼게요. 고린도 전서에 잠깐 힌트가 나오거든요. 그 힌트를 가보시면 12장입니다. 12장 12절 13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잠깐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고 이 안에는 사실 뭐도 있냐면 남자나 여자나, 이 사회에서는 극도로 갈려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구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는이라고 시작합니다. 이미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전도 폭발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종들이요 교회에 발을 딱 디뎌내는 순간 종의 신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과 같은 레벨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종하고 교회에서 같이 지내는 것을 훈련해 보니까요, 주인이 세상에 나가서 종들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집니다. 저 태양볕에서 일하는 저 종들 앞에 물 떠다 주는 주인이 생긴 겁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저 주인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어? 도대체 뭐가 저렇게 좋은 사람이 되게 했대? 좀 더 알고 싶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전도였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교회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갈등도 많고 싸움도 있고 격차도 많았지만 그거 하나 만들어내는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포기하고 나는 내만 맞는 사람들에게 갈게 한 거 아니고요, 그곳에서 같이 끌어안고 사는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김건능 목사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뒤에서요 정말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에 나같이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물 건너 강 건너 온 사람들 품어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품는 것은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더욱 복음에 가까워질수록 북이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통일을 이뤄가는 그 결단과 시작이요, 저 북한 사람들, 저 사람들 변하게 해주십시오에 대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중보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그 정말 근본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 지도원 있잖아요, 저희가 나타나면 이렇게 배 아프다고 병원 가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분하고 한 번 지도원이 저희한테 배정되면 짧으면 뭐 1년, 길면 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뀝니다. 어느 날 저희 숙소에 있는데 그 지도원이 저희 숙소 문을 두둥기는 거예요. 윤 선생, 우리 좀 산보 좀 합시다. 그래요. 북한에서 산책하자 그러면 다 도청이 돼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편안하게 얘기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가서 해변가를 걷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3년을 저희랑 지낸 겁니다. 윤 선생, 사실 처음 제가 윤 선생 그 팀 맡아서 나올 때는 우리 윤 선생 같은 사람들 나쁜 사람이라고 가서 잘 감시하라고, 저 사람들 아주 우리나라에
크게 잘못을 저지를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교육받고 나왔습니다. 아유, 그런데 아니나 그럴까 우리 참 많이 싸웠죠. 초창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참 많이 다퉜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윤 선생 같은 사람들 참 좋은 사람인 거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 하려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무슨 말 하세요? 그랬더니 사실 내일부터 저 다른 과로 정근 갑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못 만나서 이 말은 꼭 전해주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부서에 가 있던지 윤 선생 같은 사람들 조국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 제가 뒤에서 잘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어디 무슨 아주 높은 국장이 돼서 진짜 많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크리스찬들 잘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참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보여줬더니요. 다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지질이 싸움도 많이 하고 지질이 못난 그런 일들 많이 했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이분은 다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 저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또 어떤 진짜 놀라운 깊이가 있는 줄 아세요? 구약 성경에 모세가 받은 10계명은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6계명부터 끝에까지는 어떤 거죠?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을 아무리 봐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있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너무너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왜 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건 없지? 라고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한 것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저들이 너희를 보고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기초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끌어안고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이 율법이 다 서로 사랑하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 계명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참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데요, 오늘 이 사랑과 화목과 그리고 비전과 부흥에 연결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저의 마음 아픈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함경북도에서 제가 열심히 아이들을 먹이고 환자들 고치고 하는 일들을 할 때 참 저희를 사랑하셨던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에. 그래서 저희를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보살펴 주셨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일하다가 갑자기 2010년도에는 신장암이 걸려갖고 갑자기 한국 나와서 수술하고 치료받고 이럴 때도 이 장로님이 저희를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2012년 4월에 저희가 평양의대로 발령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렇게 불쌍한 아이들 도와주다가 이제 평양으로 간 거예요. 저는 되게 기뻤거든요. 추위에서 탈출할 수 있고 아이들이 평양에 있는 외국인 학교 갈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가 기도하던 건 이거였었거든요. 사회주의 국가는 중앙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방에선 아무리 있어도 좀 평양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양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도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의 교수로 갔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받으신 거예요. 드디어 저 철없는, 저 착하기만 한 저 윤선 교사가 저들에게 속아서
이제 저 적그리스도의 아주 심장부에 이제 속아서 들어가게 됐구나. 걱정을 하신 거예요. 걱정을 태산같이 하시고 저를 구출해 주시겠다고 평양에서. 2012년 이제 첫 제가 봄 사역을 하고 여름에 연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기도 편지로 연길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썼더니 정말 그 다음 주에 비행기 타고 우리 그 교회 부목사님하고 오셨어요. 권사님하고 셋이 밥을 거창하게 사주시더니 조용히 할 말 있으니까 호텔방 가서 좀 얘기하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방에 갔어요. 그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윤 교수, 그냥 거기에서 농촌에서 아이들 돕는 일을 하면 어때? 꼭 평양에 가야 되겠어? 이렇게 아주 점잖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장로님, 제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순진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옷 아주 싹 벗겨 먹고 빤스까지 벗겨서 차낼 테니까 그거 속지 말라고. 그러면서 더 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은 적그리스도인데 윤 선교사가 거기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저들을 돕는 일을 하면 저는 이 적그리스도를 돕는 한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 공식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장로님,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극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만나 주셨다고 하시는데 저들이 그렇게 죄인이라면 그러면 우리도 그 죄인들이 있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죄인이 아니고 저들은 그냥 짐승 같은 놈들이고 그냥 적그리스도니까 그런 줄 알래요. 제가 잘 참아야 되는데요. 지금은 조금 많이 훈련이 되는데 그때는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장로님, 근데 장로님 성경하고 제 성경하고 달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라는 걸 보니까 되게 잘생겼다고 하고 되게 인품도 좋다고 근데 북한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적그리스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죄인들이라는데 그거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말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8시에 호텔에 들어갔는데요 1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이런 거 있죠. 말이 안 통해. 그냥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그게 내 지금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고 싶어갖고 장로님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떤 말에 못 참고 빵 터져갖고 장로님께 장로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어떻게 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러고 제가 큰 소리를 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 드디어 제 아버지 뻘 되시니까요. 너네 젊은이들이 전쟁 때 저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내려와서 너네 삼촌을 너네 아버지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 봤어 하시면서요 정말 눈에서요 정말 피눈물이 나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 고함을 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연희 때 같으면 그냥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냥 나왔겠는데 저 그 자리에서요 진짜로 그 장로님께서 그 자리에서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작은 아버지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 장면을 봤던 그 소녀 장로님을 제가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이런 끔찍한 일이 장로님 눈앞에는 펼쳐졌지. 그리고 그때 여러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가면 나가사키 원폭이 됐지 않았습니까? 원자폭탄이요. 그 박물관 옆에 가면 일본 한 목사님이 사제를 털어서 집을 만들어서요 일본군들이 제2세계 2차 대전 때 저질렀던 만행을 만들어 놓은 전시해 놓은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본인이 사죄합니다라고 써놓고 자기네들이 한 일들을 이렇게 사죄하는 그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듭니다.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맞아. 전쟁 때 서로를 죽이는 사람들을 본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으로 하는 모습으로 본 게 아니고 진짜 짐승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전쟁은 사람 안에 있는 최악의 악성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게 할 때는 다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싹 뺏겨갑니다. 짐승 같은 모습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장로님은 목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북한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저요, 그 사실이 제 마음에 오고 그 자리에서요, 그냥 제가 장로님 죄송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거의 무릎 꿇다시피 하고 장로님께 사죄를 구했습니다. 너무 제가 철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장로님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주님께서 그곳에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 제가 이번에 북한 들어가면 우리 북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장로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남한에서 겪었던 이 전쟁의 아픔을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고 저를 좀 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정말 새벽 3시인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집에서 제가 2주 정도를 끙끙 앓았습니다. 정말 몸살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집회에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북한 사람들 사랑합시다라고 말했던 그 저의 모습이 너무 창피했던 거죠. 그 상처를 받으신 많은 전쟁 세대의 부모님들 앞에 몹쓸 얘기들을 하고 다녔던 저의 모습이 뉘우쳐지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오했죠. 북한 들어가면 이제 내 지도원들에게, 우리 교수들에게 저한테 기회만 되면 이 제가 경험한 한국에 계신 분들의 전쟁의 아픔을 말씀해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는 제 머리에 온몸에 안테나를 켜놓고 지도원들하고 괜히 밥 사주면서, 괜히 교수님들 밥 사주면서 분위기 만들어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한마디씩 던져봅니다. 전쟁 때들 기억하세요? 어떻게 전쟁 때들을 얘기되세요? 이런 얘기를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돼서 제가 이 말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사실 한국에서 6.25 전쟁 때 우리 인민군에게 죽임을 당한 그 작은 아버지를 만난 아버지 같은 분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남한이 북을 힘들게 보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은 북한 분들이요, 그냥 고개를 툭 떨구시고 그랬죠. 그때는 참 그랬죠. 하고 그냥 이렇게만 합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막 뭐 이렇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막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그렇게 제 삶에 한국에 계신 우리 전쟁 세대 부모님들의 아픔의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요, 안테나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한 가지 깨우쳐지는 게 있었습니다. 북한 제가 보여드린 이 유치원 있잖아요. 저희가 지어준, 성물 뺏기지 않고 지어준 유치원에 갔을 때 저희가 또 대판 싸운 게 뭐였었냐면요, 이렇게 멋있는 유치원을 만들어줬는데 딱 들어가면 이제 초상화 그 벽화가 있고 곳곳 복도마다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데 어떤 벽화들인 줄 아십니까? 미군 병사가 총칼을 가지고 아이들을 찔러 죽이는 그림들을 유치원 복도 애들 그려놨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온 사람이 미국 돈으로 이걸 지어줬는데 미국 군인이 아이들을 찍어주는 그런 사진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걸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에 있는 전쟁의 아픔이 제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하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한 게 맞아. 남한에만 전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북한에도 전쟁이 있었지. 그러면 저 벽화에 그려져 있던 저 미군인 병사가 아이를 찔러 죽이는 게 어쩌면 이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전쟁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겠다. 저거 정말 사실일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황해북도 신천이라는 곳에 가면 잘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전쟁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고중 졸업하기 전에 한번 수학여행으로 가봐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그 신천에 있었던 양민 학살을 미군들이 와서 저지른 양민 학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박물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면요, 밖에 나올 때 통곡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그림들과 사진들이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박물관에, 옛날 박물관은요, 딱 들어가면 첫 번째 일관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이 앞에 깔려져 있고 신부님들, 목사님들, 수녀님들 사진들이 쭉 붙어 있고 종교의 탈을 쓰고 들어온 제국주의 앞잡이 간첩들 하고 성경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그게 일관입니다. 갑자기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게 뭐냐면 북한 땅에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한국 전쟁, 6.25 전쟁 공부하시면요, 남한에 있었던 사상자 숫자보다 북한의 사상자 숫자가 훨씬 더 많고요. 숫자적으로도 인구 비례 북한의 사상자는 더 많습니다. 북한은 죽창으로 갖고 내려왔는데 우리 메가다 장군께서 오셔서 북진해서 올라가실 때는요, 폭격기가 왔습니다. 윤당 폭격을 했습니다. 평양 시민 20만이었다는데 평양에 떨어진 폭탄이 20만 개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또 쏟아졌던 폭탄 숫자보다 북방 지역에 떨어졌던 폭탄 숫자가 더 많다라는 전쟁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살이 북방부에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안에는요, 그냥 사랑합니다 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에게 있는 아픔에 참여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건능 목사님에서 오늘 아침에 정말 놀라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러한 트라우마를 끌어안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앉아 있으면서 근데 주님, 우리는 집에서도 우리 사람들을 끌어안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북한 사람들을 끌어안아요? 주님, 우리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갈라진 이념을 같이 공존하고 끌어안는 거 못하는데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살아요? 어떻게 서로 사랑해요? 얼마나 뒤에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통일의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들어가면서요, 여러분, 이 거시적인 통일이라는 이 통일 두 글자보다는요, 저는요, 이 통일 사역의 시작을 우리는 치유를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치유되어지는 과정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통일은 우리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를 너무 잘 애써서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기뻐하셔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통일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가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요, 백성들 앞에 옷을 찢고 소리칠러 가로되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로 기뻐하시면 우리를 저 땅으로 들이실 것이요 저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라고 소리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땅과 저들은 주님께서 우리로 기뻐하시면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로 기뻐하시고 정말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통일 사역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나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 wounded healer라는 이야기 있죠. 상처받은 치유자. 나도 비록 상처받았지만 서로를 돌아보며 치유해주며 서로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가 있거든요. 화목의 십자가 있거든요. 다음인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싸움 있고 오해가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곳에 서서 화목의 직분자로 살아가라 라고 초청하시는 이 초청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여러분들과 나눈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 먼저 자기 사람들 사랑하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그러한 만나주심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우리는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완전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완전한 예배는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요, 임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반응할 때 이 완전한 예배는 성립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기름 부어주심이 아무리 있더라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남의 저 사람의 저곳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정말 주의 성령의 힘으로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에 임하심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 나에게 있으라는 곳 있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관계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라는 곳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 가겠습니다. 보내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에 매이는 자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는 그러한 고백의 찬양의 기도를 주님께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